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어졌죠? 네, 그렇잖아도 멋있는데 더 멋있어져서 아주 심각합니다. 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토요일 날 아침에 목이 이만큼 부었어요. 계속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다가 이제 금요일에 이제 연습하고 또 찬양하고 설교하고 또 1시간 기도 인도하고 나니까 목이 완전히 이렇게 막 부었습니다. 조금 들으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쌩쌩한 목소리보다 걸쭉한 목소리가 더 은혜롭다고. 이거 소리 지르다 이렇게 된 거 아니고 기도하다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양해해 주시고. 우리 서미선 집사님 참 지휘는 너무 멋있어요. 네, 참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합창 지휘를 몇 년 해봐서 아는데 정말 많은 많이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참 쉽지 않은 자리인데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주제는 1장부터 6장까지 성벽 재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제는 7장부터 13장까지 공동체 재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성벽 재건, 후반부는 공동체 재건. 네, 이 두 가지 주제가 느헤미야서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해야 성벽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의 기도 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 주실까요? 오래간만에 우리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준비되어져 있고요. 자,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거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 내 말에 순종하고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다시 이 자리에서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결국 성벽도 무너졌던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인 공동체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나라도 가정도 그리고 개인 인생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 프로젝트도 바로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세우라고 주신 사명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눈에 보이는 성전인 예배 처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세대와 또 차세대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성전 프로젝트의 사명입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7장에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람을 세우죠. 성전을 위해 봉사할 사역자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웁니다. 당시에는 성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역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문지기, 또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 성전을 관리하는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누구나 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사와 직분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세우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에 맞게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공하는 것. 느헤미야의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에서 또한 지금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은사사역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 머지않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며 각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사는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네, 이 세 가지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은사자이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라는 걸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에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재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잠시 내용을 좀 간추려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모인 이유는 또 뭐고 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하는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공동체가 재건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요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죠.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모인 날이 일곱째 달 7월 1일이라는 겁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나팔절입니다. 무슨 절이라고요? 나팔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나팔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년절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1월 1일이 신년이고 또 구종이 신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월 1일이 신년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해라. 이런 의미로 신년을 7월 1일 애굽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날을 하나님께서 신년으로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 7월 1일이었던 거죠. 이날에는 하루 종일 나팔을 크게 불면서 새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율법을 읽고 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지금도 우리는 찬양을 하고 또 함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좀 읽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에스라는 성벽 재건할 때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늘 같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기록을 안 한 걸까? 혹시 읽으면서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사실 한 권의 책으로 묶어도 무방할 정도로 같은 시대의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에스라는 성전 재건과 그 다음에 영성 신앙 개혁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공동체 재건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시대에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에스라는 성전과 그리고 신앙 개혁, 느헤미야는 성벽과 공동체 개혁.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다 중요한 것이고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시대에 같은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까지 없었던 건, 그러니까 성벽 재건할 때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느 시점에 이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오게 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줄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셔서 에스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1절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죠. 물론 나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지만 보통은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보통은 그냥 성전에만 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는 나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안에만 있기에는 너무 좁아서 다들 광장에 모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했던 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하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1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성경에 목말라 하면서 말씀을 읽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거기에다 이 사람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줄 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씀을 갈급해하며 간절하게 들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만큼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율법책이 낭독될 때 레위 사람 몇 명이 율법을 듣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로 넘겼던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율법을 배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9절을 보게 되면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율법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이 율법책을 읽을 때 벌어진 거예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9장에 가면은 이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토론하면서 죄를 지었던 걸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모든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하기 위해서 말씀의 영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개혁의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로 변질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니까요. 뭐만 빼면 되냐면 말씀만 쏙 빼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 공동체보다 더 악랄한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그만큼 교회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재건의 첫 번째로 등장한 것처럼 오늘날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무엇보다 말씀으로 개혁되고 갱신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가 말씀을 쫓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그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빼앗겼을 때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말씀을 찾았을 때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필요한 4가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적용점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모이는 데 힘써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누가 모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예전에 잘 지키지도 않았던 이 나팔절 절기를 쫓아서 사람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냥 이것이 별반 대수롭지 않게 서술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장에 남자든 여자든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남녀노소들이 다 모인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뭘까? 물론 나팔절이기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여야 해요.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기도 공동체로 모이고 말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이 공동체가 위대한 교회가 되고 위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방해야 될 초대교회도요,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성전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일 때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으로 모이면은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혹시라도 우리 신앙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변해가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기보다 의무감과 그저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영성이 식은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하나 될 때입니다. 기도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에게도 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부터 모든 은혜와 모든 생명의 물이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모이게 힘쓰는 교회,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은 말씀만 바라보며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것. 이거는 마음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두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관심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의 영을 주셨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정말 자신들의 삶만 바라보고, 그동안은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동안은 성벽이 무너진 것만 바라보던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마음과 감정과 삶을 하나님께로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인데요, 7절과 8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 테니까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함께 좀 봐주세요. 낭독을 듣기 위해 서 있는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후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왜 이렇게 이름들이 어려워? 불라야가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이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있던 리더들이 성도들 사이에 들어가서 말씀을 풀어주고 또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소그룹과 같은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소그룹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그 큰 단을 만들고 임시로 만들고 그 단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리더들이 이제 그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많이 모인 그 자리에 가서 3, 4, 5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읽어주고 다시 풀이해줘서 그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코이노니아 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는가 하면 소그룹을 말씀 중심의 소그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며 깨달았을 때 그때 그 공동체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졌거든요. 여러분, 공동체의 건강은 소그룹의 건강과 비례하는 겁니다. 그 소그룹의 모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비례와 교회가 함께 비례하면서 건강성을 따져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그룹이 그냥 그저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서 하하호 그냥 끝나는 소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서로 고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순이 건강해야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순모임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울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감동하고 만지셨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깊게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모이는 데 힘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배우고 반응할 때 세워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건강한 공동체의 시작은 곧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갱신하는 교회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대그룹의 또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 양육 훈련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을 통해서 항상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교회가 신앙이 믿음이 개혁되고 갱신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세우는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 코이노니아 모임을 가실 텐데 각자 순 모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함께 깨달음을 나눔으로써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